보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이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찬송가에 보면 주 어느 때 다시 오실는지 4절에는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난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이런 찬송 가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재림하실 것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염세주의자로서 세상을 끝내주세요 그런 뜻이 아니고, 주의 뜻대로 살다 보니까 힘들고 하니까 핍박도 있고 하니까 이 세상의 고통의 세월을 그만두고 영원한 천국을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그런 바람이기도 하고요. 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없이 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신다고 약속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림은 우리가 주께서 오셔야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이제 은혜의 생활을, 그야말로 완전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삶의 목표인 영생의 그날을 사모한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우리 성도들의 비전이요, 또 우리 사는 이유의 총체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하는 이 의식은 주로 환난 중에서 더 강화될 수가 있죠. 그 말은 자유평화시대에 이런 시대에 살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려고 하면, 또 그렇게 간절히 기다림 속에서의 신앙생활이, 깨어있는 신앙생활이 되려고 하면은 진리를 많이 사모할 때, 또 진리대로 살려고 할 때 부딪히는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이 있어야 주님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일상에 있다 없다, 이것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많이 간절히 사모하고 그렇게 살고 있다, 그렇지 않다 하고 대별돼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 간절히 기다려지면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 글쎄,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의심이 갈 정도죠. 원래 그래요.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에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런 찬송을 지어내고 그런 고백이 있고 할 때마다 환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간절히 기다릴 만한 시기인데도 그런 생각이 안 한다면, 개인적으로든 또는 지구촌의 문화 속에서 그렇게 생각해야만 할 상황이 왔는데도 태만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언제 오실는지에 대해서 대략 듣기를 갑자기 오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설명을 드려야 되겠고, 그래서 주님은 빛 가운데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빛 가운데 재림하실 예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가사에도 좀 그렇게 나오는데 도적같이 오실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교회를 다니면 한 1년 반 다녀도 세상 종말에 대한 메시지를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요즘 뭐 워낙 축복받고 사랑합니다맨 이런 소리를 치부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재림하실 예수에 대해서 빼놓으면 그건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결실이 그거기 때문에. 근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도적같이 마신다는 그런 식으로 설교를 들었거나 그렇게 또 오해를 하는 수가 있는데,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할 때는 형벌로 오신다, 주님이 오실 때 형벌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 본문을 보면은 도적을 맞는다는 말은 주인이 깊은 잠이 들었을 때 왔다 갔다 그 말 아닙니까? 보화를 들고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은 나도 모르게 깜짝
나도 모르게 오셨다. 이런 뜻이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불신자들이 그렇게 심판을 무시하고 살다가 주의 재림 때에 심판을 받게 되니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새에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니 깊이 잠든 영혼, 그 상태에서 도적이 와서 잠들 때에 이제 보화를 가지고 간다. 뭐 이런 비유의 말씀이기 때문에 도적같이 오신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 혹은 그렇게 말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본문 1절의 말씀대로 주의 재림 때와 그 시기, 그러니까 주님이 언제 어느 날짜에 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사실 관심의 대상은 아닙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형제라,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랬어요. 그래서 때와 시기, 주님이 어느 날짜 어느 시에 온다 하는 것은 그것은 알 바가 아닙니다. 마태이 24장 36절에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에 대해서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7절에 보면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주의 재림의 날짜에 대해서, 그래도 사도들이라도 마찬가지로 자꾸 시기를 묻고 때를 묻고 그러니까,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세상의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또 자연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짜를 어림잡아서 말씀을 하신다든지 그렇게는 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날짜와 뭐 연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예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문제는 심판이 뭐 있겠냐, 심판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고 한 지가 벌써 우리 같은 경우에도 2000년이나 넘었는데 뭐 심판이 있겠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이제 큰일 난다는 거죠. 본문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기를 품고 뭐 남성으로서는 여성의 그 감각적인 것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가 자랄 때 배를 만지면서 얼마나 행복해하고 여성 특유의 그런 모성애가 더 강화되고 태어날 아기를 품고 있을 때에 그 마음이 얼마나 행복할지 우리 남자들은 모르죠, 잘. 근데 아기가 태어날 때에는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피를 흘리며.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문화에 빠져서, 재미에 빠져서 행복하다 어떻다 그러면서 그렇게 있다가 주님이 갑자기 그들에게는 징조에 대해서 메시지가 없으니까 안 믿으니까 갑자기 오신 거죠. 오신 건 오신 건데. 그래서 부모님이 밖에 나가셔서 돌아올 때에 숙제도 해놔라, 그리고 어떻게 집안 정리를 해두라, 그리고 해질 무렵 되면은 열차가 2번 지나가고, 그리고 해가 지고, 그리고 그늘이 마당에 들이오면은 아빠 엄마가 올 것이다, 이래하고 이제 자식들을 두고 이제 외출을 하셨다. 그런데 거기에 자식들이 뭐 어머님이 아버님이 언제 오실지 관계도 없이 그냥 집안을 어지를 놓고 이렇게 있으면 엄마 아빠가 오면 갑자기 오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똑똑한 놈은 그 말씀을 알아듣고 오실 때가 되니까 집 정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오히려 반길 수가 있죠. 그런 겁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는 이러이러 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공부를 해야 돼요. 소위 말하면 정보죠. 뭐 정보 없이 여행도 그렇고 정보 없이 무엇이든지 접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알고 내 때에 주님이 안 오시더라도 대비를 하는 신앙은 안전해요. 그런 것을 영적인 평안이라 합니다. 영적으로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라고. 정보도 알아야 그 일을, 그 물건을 접하고 사용하는데 편안해요.
근데 매뉴얼이 없고 아무 생각이 없이 어떻게 그걸 접하고 이용을 하겠습니까? 새로운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안전하다, 평안하다 할 그때에 주님이 오셔서 애 낳는 것처럼 그렇게 큰 고통을 받을 것이다. 이건 불신자를 말한 거예요. 안 믿고 세상에 취해서 아유 행복하네 어쩌네 하다가 여성도 아기를 이제 점점점 배가 불러오면서 고통이 심하다고 하더라고 하는 말은 들었지만은 본인은 얼마나 고통스러울지는 잘 모르겠죠. 뭐 특별한 사람이 아닌다면 그 현장을 쳐다보고 아파하고 하는 것을 안 봤으면 그래도 그 아기를 탄생시킨다고 하는 한 생명을 세상에 내놓는다고 하는 그 설명할 수 없을 만큼 그 신비적인 그런 즐거움과 행복이 극치게 되어서로서 그것을 각오하면서 아기를 그래도 낳으려고 하는 아주 여성 특유의 엄마의 특유의 그런 강한 의지가 생기겠죠. 그러나 마침내 아기가 나올 때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죽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거의 급한 죽음을 놓고 그렇게 아기를 낳아야 될 겁니다. 근데 아기를 쉽게 낳을 수도 있도록 뭐 과학적인 것을 동원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쉽게 낳기도 한다지만 그래도 얼마나 아프겠어요. 아기 낳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예 뭐 정해진 이야기인데 이미. 그래서 이와 같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심판을 무시하고 세상에 그저 좋게서 행복하네 세상 살만하네 이렇게 하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갑자기 들이닥치는 이 심판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이게 이제 불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뭐 주님은 오시겠지 뭐 이래가지고 된 게 아니에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오시기 전에는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안전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자랑을 하고 뭐 좀 가지고 있으면 또 없으면 없는 대로 있는 것처럼 또 꾸미기도 하고 가식적으로 그렇게 급대기 생활을 하고 자기 자랑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사야 48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일행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좋다고 하고 세상을 행복해 하고 하는 과연 그 행복이 진정한 행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에게 영혼을 주셨는데 그 영혼이 평안하면 전쟁 중에서도 평안하고 혹시 큰 죄를 지어서 사형대에 가서 죽음을 직전에 두고도 영은 평안할 수 있어요. 그 평안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물질과 무슨 직이나 세속의 문화적인 이런 요소를 가지고서 행복하네 어쩌나 하는 것은 사실은 자기 자랑이고 그저 뭐 거짓말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진짜 행복한 건 아닌데 왜? 조금 지나면은 다 허탈하네 허망하네 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남들에게 과시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그렇게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참 행복, 그리스도인의 참 감사, 그리스도인의 참 평강은 뭔가 우리 영혼이 자기가 살아온 과정이나 세상을 바라볼 때에 관찰을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심으로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므로 이것 이상 더 행복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관찰이 영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평강이라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평안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그것이 인생 살아가는데 행복을 표현해낼 수 있고 행복을 지닐 수가 있는 것이지 물질을 지고 있어 물질은 언젠가는 날아갑니다. 돈도 발이 있고 날개가 있어요. 다 떠날 수 있어요. 건강도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기회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굳힐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인들은 세속적인 걸 가지고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마치 여인이 아기가 커 나은 것을 행복하기만 하고 낳을 때 고통을 잊어버리고 살듯이 그 비유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불신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은 그와 같이 갑자기 임하는 주님의 심판이 두려울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 갑자기 오신다. 영적으로 굴굴 잠을 잘 때 도둑이 잠잘 때 오듯이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그렇게 되었어도 안 되겠죠. 교인들에게는.
그럼 뭐냐? 두 번째로는 빛 가운데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보게 돼. 그러니까 캄캄한 밤중에 요즘은 낮에도 강도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오지만은 보통은 이제 도둑이 들어온다면 밤에. 그래서 밤에 도둑이 들어오듯이 이제 주님이 도둑처럼 온다고 할 때는 결국은 자기에게 심판하러 오신다는 뜻이고, 빛 가운데 온다, 낮이니까 뻔히 보는 데서 도둑질을 하기에 그렇잖아요. 도둑놈도 그와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에 주님을 맞이할 것이라고 본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빛은 무슨 뜻이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빛이다, 예수님의 빛이다, 또 성령님의 빛이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빛이요 등불이니이다. 성도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성경, 교회, 우리 성도를 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적인 뜻이죠. 세상을 비추는 빛. 이 세상의 어두움에 여러 가치관, 그리고 어두움에 또는 무질서한 이 모든 것들을 환하게 비추어서 바르게 선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이 삶의 요소마다 그런 빛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으로서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물론 그 빛은 성질상 예수님의 진리를 말해요. 그리고 진리대로 살 때에 우리가 인덕이 있고 인격이 있고 무슨 교양이 있어서 선행을 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의 모든 은행심사가 하나님께서 빛된 생활을 하라고 하실 때는 당신의 진리대로 살아드린다고 해야 되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광은 주님의 역사요, 주님이 받으실만 해야 되고, 내가 영광을 차지해서는 안 됩니다. 중간에서. 그러니까 성도의 빛된 생활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정신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에서 성령님의 감화로서 살아드렸기 때문에 축하를 많이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뭐 어떤 일을 하고 난 뒤에 축하를 많이 받고 싶으면 냉정하게 말해서 잘못 살았어요. 잘못 살았어요. 그거 뭐 잘못 살아도 축하 받을 만하면 해야지. 아닙니다. 아직 제정신이 아닌데 자기가 주의 뜻대로 제대로 살고 주님께 주의 의지로 살면요, 절대로 자기가 영광받지 않습니다. 아직도 교회에서 자기 영광을 받고 싶고 박수를 받고 싶으면은 똑바로 하세요. 아직까지 주의 영으로 사는 사람 아닙니다. 그 행동은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일을 하고 나면 내가 이랬습니다. 이렇게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글쎄 나는 그렇게 되고 싶어요 하면 글쎄 그거는 불신이라니까. 그거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그걸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걸 긍정하고 인정하고 내가 이래서 안 되겠다고 해야 뭐 제대로 사람이 될 건데 끝까지 자기 위주로 존경받고 싶고 박수 받고 싶고 그러면요, 혹시 예수는 구주로 믿어서 예수님은 날 위하여 돌아가신 분, 부활하신 분이 맞다라고 믿으면 천당은 갈지 모르지만 상한 하나도 없습니다. 상한이 없어도 난 천국 가겠다. 혹시 당신 천국 못 갈지 몰라. 말을 그까지 해버리면은 천국 못 갈지 몰라. 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바라게 돼 있거든요. 성도는 나는 상 없고 멜로가는 뭐 안 받아도 좋으니까 천국 가면 된다.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그게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때에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우리는 빛의 자녀고 환한 가운데서 이렇게 맞이하게 되면 오히려 반갑고 그렇게 두려워할 일이 아니잖아요. 에베소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때문에 본문 4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분명히 여기에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우리가 어둠에 있지 아니하면, 즉 어둠이라는 것은 세상적인 관측, 세상적인 세상 역사관, 세상적인 그런 문화의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둠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이라고 하면은 공간적으로 말하자면 교회는 빛이고, 말하자면 교회 단박은 어둠의 세계죠. 세상은 어둠이, 애국 같은 세상은 어둠이고,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갈 사람들이 모인 장소인 교회는 빛이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정석상 예배당은 24시간 밤에도 불이 좀 희미하게라도 켜놔야 돼요. 원래 예배당은 컴컴한 게 아닙니다. 목사의 사택도 늘 불빛이 있는 것이 좋겠고요. 이래서 늘 항상 이 세상에 빛된 생활을 하라고 하심의 상징적인 뜻에서 밝아야 됩니다. 세인이 세상에서 타락하고 혹은 오착이 나서 좌절할 만할 때, 예배당에서 불이 이렇게 있으면 뭔가 희망이 보입니다. 불은 희망이잖아요. 계속해서 깜깜해 보세요. 이 세상 어떻게 살 거예요? 그래서 그 희미한 불빛을 찾아와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인데, 도시교회는 철통같이 잠가놓고 깜깜하게 불을 꺼버립니다. 십자가 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당은 항상 이렇게 들어오고 싶은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항상 죄인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밤에도 불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빛 가운데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으니 주님이 오실 때에도 빛 가운데 낮에 오시듯이 오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매를 칠 사람이 온다 하여도 밤에 와서 몽둥이 들고 온다 하는 거하고 낮에 오는 거하고 좀 다르겠죠. 우리가 뭘 보고, 매를 맞아도 보고 맞아야지. 물론 이 매 맞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만은, 보면 5절 6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빛의 사상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교회 담을 치자면 담밖은 밤이요 교회 안은 빛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빛의 자녀로 빛의 문화에, 빛의 정서에, 빛의 사상에, 빛의 뜻에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말씀의 조언을 듣고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그래서 인도를 받으면은 우리가 빛의 자녀고 그런 말씀의 궤도 안에서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깊이 잠들고 캄캄한 밤에 도적이듯이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낮에 주님이 오실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알고 오직 정신이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는 말씀의 사상 위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알고 그대로 기다릴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신앙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밤은 죄악을 상징합니다. 어두움은 마귀의 세력의 그런 문화를 말합니다. 빛은 성경이고 예수의 삶을 본받아서 사는 생활 자체가 빛된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교훈자들도 많고 교주도 있고 그리고 도덕가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성경은 그런 대로 나름대로 빛이다 이런 언지가 없어요. 그들은 빛이 아니에요. 빛을 흉내내는 것뿐이에요. 말하자면은 진짜 호랑이 아니고 종이 호랑이고 하듯이 우리가 이미테이션을 가지고서 빛나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보석상에 이미테이션이 많잖아요. 더 실제보다 더 이쁘게 빛이 납니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 누가 사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참된 빛으로 역사적으로 그 우월성과 가치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은 교주가 어디에 있어요? 교주라면. 이 세상에 많은 교주가 있었고 도덕가가 있었지만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 그 많은 명성 있는 교주, 사상가, 그 모든 사람을 다 비교해 보세요. 예수만이 부활했어요. 인생에 있어서 부활 영생을 갖다 말하지 않으면 끝내 죽음이라면 다 허탈한 겁니다, 사실은. 삶의 방식에 있어서 메소드는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시대마다 또 동양과 서양이 달라요. 그것 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거 다 결국은 한계가 있고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교훈도 포함하지만 생명을, 영생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실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어떤 종교의 교주나 그 어떤 도덕가나 철학가와 비교할 때에 완전히 다른 분이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이상으로 상대할 만한 존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올 수 있다면 저는 갈아타겠습니다, 소위. 그런데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해할 수 있는, 지구촌에서 우리가 나서 지금까지 학문적으로 관찰 능력을 가지고서 바라볼 때, 모든 경험으로 바라볼 때 예수를 상대할 만한 그런
조건과 그런 객관성을 가진 사람이 더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터득할 수 있는 모든 종교적 지식과 문화적 철학, 과학 다 동원해도 예수 그리스도만한 그런 입증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래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이 부활 영생하셨듯이 그대로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 약속 없었다면은 이 혼란한 세상에 어떻게 살까 싶어요. 허망해서 어떻게 살아요?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됩니까? 세상 놀이도요. 그것도 뭐 심심해집니다. 권태로워져요. 이 세상 거는 사흘을 살든 30년을 살든 300년을 살아도 별것 아니거든요. 구름 같은 세상에 안개 같은 세상이고 이렇게 허망한 세상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계속해서 자고 깨고 나이가 들어도 열심히 사는지 저는 목사로서 또 하나님 백성 된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하고 이 세상 사람을 바라보면 대단하다 싶어요. 무슨 낙이 있어서 저렇게 사는지를 이해를 못해요. 우리는 그래도 소망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불신세계는 무슨 뜻으로 살지? 저도 60대 후반인데 한 5, 60대면은 이 허무한 세상을 어떻게 살까? 요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이야, 이 혼란스럽고 허망하고 뜻없는 세상에 무슨 뜻으로 살지? 무슨 뜻? 죽는 건 뻔하게 알잖아요. 60대만 돼도 충분히 어느 섭득이 되잖아요. 사람은 허무하고 죽는다. 근데 어떻게 살아요? 그거 어떻게 살아내느냐고. 야, 참 대단해요. 제가 볼 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벌써 자기를 했어요. 뭔 아쉬워서 세상을 살아요? 눈물 나요, 정말. 이 허망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에 늦게라도 예수는 누군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죠. 관심을 주셔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이 안타까운 세상을 험하게 살다가 갈까?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세상을 바쁘리 하고 바쁘게 살고 매일 그렇게 살다가 1년 360일 그냥 후딱 넘어가. 나이만 들고 왜 그래 살아요?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또 잘 되기나 하나? 맨날 고통의 세월만 살지 이 세상은. 한 번도 제대로 행복하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가 진짜 행복한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기가 지어서 노래를 막 만들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남의 노래 말고 우리가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면 노래가 나오잖아요. 발성도 틀려져요. 그 정도로 막 그것도 1시간만 하는 게 온 며칠을 그럴 만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에는. 예수 만나야 그렇게 돼요. 예수 만나면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이 그냥 샘솟듯이 일어납니다. 그런 경험도 하나도 없이 교회 다니면은 안 됩니다. 그런 경험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자꾸 어두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세속적인 타락의 생활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의 사상으로 옷 입자. 그렇듯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말세가 되면은 기도 생활도 없고 오늘날 도심교회에 수요 기도회에는 별 나오도 않습니다. 아니 뭐 주일 오후에도 아예 어디로 갔는지 없는데 어떻게. 그리고 그 많은 수천 수만 수백 교회에도 새벽 기도는 안 보입니다. 야, 이게 말세 현상이에요. 우리가 기도 없이는 하나님 만난다는 것은 어려워요. 우리가 앉아나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 바빠서 직장에 가도 그래도 묵상할 시간이 있어야 되고요. 점심시간에도 짬을 내서 한 5분간이라도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매일 연결해서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고요. 기도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이 깨어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잘 안 되면은 요즘 프로그램이 많아가지고 앱을 받으면 성경을 읽어주는 것도 있어. 성경을 계속 읽거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내 본성의 생각으로 세상에 쓰잘데기 없는 그런 정보를 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한 번 들어가 안 돼요. 또 이게 계속 정치하고 듣고 보고 계속 그런 생활로서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씀대로 그래야 우리가 승리합니다. 그래서 세인들도 이 세상을 지금 말세라고 하는데, 말세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주의 재림이 가깝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주의 재림을
도둑같이 올 것인데 도둑이 언제 올 줄 모르니까 아이 뭐 우리는 뭐 열심히 일하고 또 뭐 그냥 잡아도 된다. 그게 아니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이 세상에 저 그리스도 나오고 그리고 천재지변이 있고 기근이 오고 그동안에 경험한 그런 지구촌의 그런 여러 환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 시대에 혹 생긴다면 정신을 차리고 주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은총 받을 짓을 할 때는요 한없이 주님을 감사하고 눈물이 나요. 또 벌 받을 짓을 할 때는요 약간 삐그덕거립니다. 자기 새 생활이 왜 이래? 왜 이런 사건이 터지지? 주의 뜻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욥처럼 사탄이 시험할 때도 있지만은 대부분 그래요. 이 세상 전체적인 말세도요 이게 삐그덕거립니다. 축복받으려고 하면 축복받을 기미가 보이고요. 벌 받으려고 하면 벌 받을 기미가 보여요. 세상 전체의 일도 그런 기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측면에서 계시록에 자세하게 말하고 마태복음 24장에도 자세히 말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주 오실 날에 가까운 것을 지금 시대를 보면요. 전에보다 확실히 주님이 오실 날이 많이 가까워져 있어요. 말세지 말이라고 하잖아요. 거의 끝날이에요, 지금. 온 지구촌에 이런 문화에도 타락의 문화가 그리고 정치, 경제, 그리고 전쟁 준비되어 있는 이런 불안한 정치적인 요소들 그리고 과거와 다릅니다. 지금 전체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어요. 온 지구촌이 지금 땅에 지금 불이 솟아오르고 화산도 그동안에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지진도 없던 날에도 우리나라에도 지진이 막 일어나고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앞으로 더 할 거예요. 앞으로 10년 20년 후는 더 심할 겁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정신을 차리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된다. 미리 그런 일이 없어도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별 걱정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태만해서는 안 될 게으름을 피우는 성도들은 분명히 이 경고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경건하게 주만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의 사상으로 옷 입는 그런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충실하게 해야 이 세상을 승리할 줄로 믿고 아무쪼록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